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청호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이 6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복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청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지금 늦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는요, 강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좀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려야 이렇게 생활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늘 이렇게 지켜주시듯이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함이에요. 특별히 서구 문명에 있는 서양인들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다 보니까요, 종교라든가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 뉴질랜드가요, 복음의 불모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문제예요. 계속해서 이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가요, 어딜 가든지 항상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에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어지는 그곳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것도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이미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이미와 아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이 도래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맛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 완전한 천국은 임하지 않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어저께 저희가 90일 만에 예배당 문이 열려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던지, 진짜 90일 동안 그냥 쌓였던 찬양 실컷 하나님 앞에 목소리 외치면서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하늘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이미 왔어요. 아직 완전하게 도래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보증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보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천국의 모형을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주신 낙원이었어요. 그곳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곳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강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름다운 낙원을 우리 인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목적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복이 무엇일까?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동산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요,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지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것은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들었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 인간이 죄로 점점 더 덮여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그 갈망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요, 죄로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의 증거가 10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것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세의 때에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심판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그 수가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마당에 우리는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장차 다가오실 주님은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들림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가요?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문제에서 두려워야 될 것은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요, 이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그곳에서 빼낼 수 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다시금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 가운데 있어요. 사실 요즘에 날마다 기막힌 정을 매일같이 촬영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동안 제 힘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지식으로 전해서는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답이 없지 무슨 또 답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있을까? 왜 이 부분들을 아예 그냥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할애해서 천국에 대해서 세세토록 묘사하게 되면 우리가 더 천국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그것도 조금씩 우리에게 또 어떨 때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소명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룩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